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된 줄 믿습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기쁨이 있고 그리고 나눔과 섬김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케냐 라면 돕기 선교헌금을 했잖아요. 저는 내심 100만 원만 넘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어요. 액수를 말해서 그렇지만, 그런데 정말 성도님들이 나눔의 기쁨이 얼마나 큰 건지 동참해 주셔서 230만 원이 넘는 선교헌금을 케냐 선교사님에게 보낼 수 있었고, 선교사님이 섬기는 그 교회와 동네에 라면을 나눌 수 있게 되었고, 이제 그 사진이 오면 함께 또 그 기쁨을 나누겠습니다. 은혜가 넘치면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인 거죠. 주님이 주신 것, 주님이 주신 기쁨, 주님이 주신 은혜, 주님이 주신 사랑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는 나누게 되고, 우리 성일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정말 나누는 기쁨,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서로 나누고 서로 떡을 떼고 서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성일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5번째 시간이고요. 복음 중에 복음, 복음과 새로운 존재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조금만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울려서요. 성경학자들은 성경이 반지의 비유를 하면요, 로마서는 반지에 있는 보석과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보석의 가장 빛나는 부분이 바로 로마서 8장이다라고 말씀을 하고요. 평생에 한 절만 내가 설교할 수 있다면 나는 로마서 8장 1, 2절을 설교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로마서 말씀이 사실 저에게 엄청 부담이 됩니다. 이 보석과 같은 말씀을 이 부족한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저의 그 부족함을 굉장히 절실하게 느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는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다면, 믿는 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새로운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로마서 표현을 빌어서 이야기하면, 이전에 우리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아담 안에 있다고 말해요. 아담 안에 있고 육체 안에 있고 죄 안에 속해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아담 안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의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전의 나는 지나갔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삶을 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선명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엄청난 복음 아닙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와 함께 하고 있어 라는 엄청난 복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찬양으로도 여러 가지 버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찬양을 함께 불러보기로 하네요. 말씀 중간에 갑자기 찬양을 해서 그렇지만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너무 중요한 찬양이니까요. 함께 우리 찬양을 하길 원합니다. 가사 띄워주시겠어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이 말씀을 성도 여러분들이 꼭 외우셨으면 좋겠고, 안 되면 찬양으로라도 익히시면 여러분들의 삶에 어둠의 권세가, 그리고 사탄이, 그리고 죄악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죠. 어떻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어? 나는 오늘도 죄 가운데 있는데. 아까 찬양 인도자의 고백처럼 오늘도 나는 범죄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는데, 저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이 설교 자리에 서 있지만 날마다 주님 앞에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저의 모습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저의 모습이 날마다 부딪히고 있는데, 사실 오늘 바울 사도도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우리에게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1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니까요, 그 앞에 부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찾아봐야 합니다.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한 사람, 사도라는 이름을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그 사람의 고백이요, 나의 안에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지금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고 은혜의 자리에 나와 있어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힘들어하고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라고 한탄하고 있지만 바울도 그랬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들 위로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24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뜻은요, 내가 무너졌는데 더 이상 일어설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몸에서 내가 나를 일으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지만 날마다 주님 앞에 넘어집니다. 관계 속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얼마나 행하는지요.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찌르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마다 우리는 다시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와 다시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25절의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데 자신의 삶은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나의 육신에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말하는 거죠. 내 마음엔 하나님의 법이 있고 내 육신은 죄의 법을 따르는데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나를 선하게 할 수 없고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많다라는 말씀을 아시잖아요.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 초기에는 나는 사도라고,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의 사역이 깊어지고 깊어지면 가면 갈수록 그는 나는 죄인이라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나는 하나님의 적대자라고, 원수라고 말하며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에 대한 감사와 은혜를 표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나는 그래도 교회 50년 다녔으니까 그래도 나는 선해,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도 나는 쓸만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아직 사도 바울의 경지에 이르지 못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우리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나의 힘으로는, 나의 능으로는 나의 삶을 구원할 수 없구나 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소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시고 겸손히 주님만 바라보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8장 1, 2절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니고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율법 안에 있었습니다. 죄악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어느 법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냐면요,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를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기로 결단했던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하나님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법, 죄악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속한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의 의미가 성경은 그와 함께 장사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 법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법정에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죄가 고발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만약에 사망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법은, 그 재판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 재판은 그곳에서 정지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전에 나, 세상을 섬기던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서 더 이상 세상의 법과 세상의 재판장에 설 필요가 없다는 거죠. 더 이상 사탄의 손가락질과 사탄의 우리를 고발하는 것을 당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거하는 자들에게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다시 우리 안에 또 다른 법으로 자리 잡게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여러 나라의 대사관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대사관은 한국 법에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우리나라에 미군 부대가 있잖아요. 미군 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군 부대, 그리고 그 대사관은 미국의 영토라고 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한국의 법이 아니라 미국의 법을 적용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적용받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정죄가 없고 그리고 더 이상 죄악과 사망의 죽음이 있지 않다는 것을 간절히 믿고 고백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지 어떻게 알까?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목사인 사람, 장로인 사람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은 지 한 달밖에 안 됐어도 그 사람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가득하면 그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런데 그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어떠한 직분이 있을지라도 그가 예수와 관계없다면 그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영을 따르는 자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오늘 8장 5절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5절 6절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선 우리 안에 어떤 열매가 맺느냐는 것을 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내 입술의 고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 당연히 중요하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나는, 나의 마음은, 나의 생각은, 나의 뜻은 육체를 따라가는지 아니면 성령을 따라가는지 오늘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의 일을 생각한대요. 육의 일을 생각한다는 뜻은 욕심에 따라서, 정욕에 따라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라 살아간다는 뜻은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뜻이죠. 따라간다라는 뜻은 이런 의미랍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목숨을 다하여 누구를 섬기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일, 육체의 일을 섬기는데 나의 모든 것을 쏟고 있다면 육체의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과 만나고 세상 사람들과 교제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는 하나님이, 그러나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을까? 내 안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 주님의 성령의 사람임을 믿으시면 됩니다. 9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의 결과는 전혀 다르다면, 근데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완전히 예수님처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바울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왜 나는 마음의 하나님의 법과 나의 육체의 세상의 법이, 죄악의 법이 계속 충돌을 하는가? 너무나 괴로운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세상 안에서 넘어지고 세상 안에서 근심하고 세상의 법과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다시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길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룻기 말씀 아시잖아요. 우리가 몇 달 전에 나눴던 룻기 말씀에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주인공이에요. 그들이 육체를 따라 살았다면, 영을 따라 살았다면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베들레헴에 가뭄이 왔고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베들레헴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입니다. 떡집이라는, 빵집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 그 예루살렘에 기근이 찾아왔다면, 영적으로 생각했다면 어땠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기근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어려움을 주셨을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저들은 육을 따라 행동했습니다. 나오미가 그리고 엘리멜렉이 결정한 것은 모압 땅으로 가자. 이 땅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이 땅에 기근이 찾아왔다는 것은 이 땅은 망했다는 거야. 우리는 이 땅을 버려. 그리고 모압 땅으로 가서 모압 땅에서 성공해 보자. 육체의 생각을 가지고 그 땅에 갔을 때에 육체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의 남편과 그의 두 아들을 모두 잃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하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좋은 일, 나쁜 일 모두 다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모두 다 잘되고 성공하지 않습니다. 병들 수도 있고요, 가난해질 수도 있고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순간에 어떤 길을 선택하냐는 거죠. 육체의 길을 선택하느냐, 영의 길을 선택하느냐, 육체의 길을 따라 살아가느냐, 영의 길을 따라 살아가느냐,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머리에 깊이 새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교회의 지체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편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상대방을 비방하고 어떻게 상대방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상대방을 비방한다면 우리는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을 찢지 마십시오. 상대방을 비방하고 교회를 찢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일과 같은 일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교회의 심장이니까요, 콩팥이니까요, 허파니까요. 하나도 부족하면 안 되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지체인데 저 사람을 욕하고 비방하고 갈라치기를 하면 예수님의 몸을 찢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나는 주님 안에 살아갑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나의 입술에서 더러운 말이 나갈 수 없습니다. 거짓됨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나의 거짓됨이, 나의 더러움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짓된 신으로 거짓된 것으로 만들고 그리고 더러운 예수 그리스도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음란하고 더러움에 속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음란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럽게 만드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에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내 맘대로 살아도 돼 라고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성령 안에 있다는 뜻이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있다는 뜻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사람이 더러움과 죄악과 손잡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을 버리는 길, 악한 행실을 버리는 길은 내가 죄짓지 말아야지 이래서 될 일이 아니라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오히려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데, 주님이 나를 어떻게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내가 그렇게 살 수 없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율법은 뭐 하지 마 라면 주님의 사랑은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 자리에 갈 수 없는 거고요,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렇게 행동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영의 일을 행하는 자라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14절, 15절 읽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더 이상 지나간 일,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아버지가, 너의 하나님이 너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딸과 아들을 삼아 주셨다라는 거죠. 더 이상 지나간 일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우울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너희를 양자 삼아 주셨어. 양자 삼아 주셨다는 뜻은 로마의 양자 제도가 많았답니다. 그래서 내가 물려줄 사람이 없다면 양자를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택한 그 양자에게 모든 권한을 넘겨주는 거죠. 자신의 재산, 자신의 권력, 자신의 모든 것을 넘겨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다라는 뜻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무서워하는 영에 잡힐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15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두려울 때마다 아버지께 나아가십시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마다 아빠를 찾으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싸매시고 우리를 모든 죄악과 정죄 가운데에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8장 말씀에 중요한 구절을 한두 구절 더 보길 원해요. 28절 말씀입니다.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더러움도 있고 선함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고난도 있고 좋은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했다면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있습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한 몸으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 되는 일, 사랑하는 일,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38절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것이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태초부터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선택한 우리에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마지막 절 36절.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정죄함도 없고요, 끊을 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라고 하잖아요. 포도나무의 가지가 딱 붙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액이 우리의 진액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복음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 안에 있는 것. 예수 안에 있다면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한다는 것. 2절 말씀에
모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를 옥죄요.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의 이 신앙 생활과 경륜들을 통해서 교회 오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교회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런데 전혀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주 안에서 더 자유로워도 됩니다. 은혜와 감격이 넘치셔도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지 주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의 길을 따르는지,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아빠, 아버지 부르면서 다시 그 주님 앞에 나아가면 얼마든지 우리와 또 함께 하시고 또 함께 하실, 우리를 구원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우리가 세상 안에 있는지 예수 안에 있는지, 우리가 육체의 길을 따르는지 영의 길을 따르는지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주 안에 있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으로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은혜와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